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여기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복받고 사는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인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교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너희들에게 설교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해야지,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다 집을 짓는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러시면서 이게 반석 위에 짓든지 모래 위에 짓든지 그냥 평상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똑같이 집을 지은 것 같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잘 지은 집 못 지은 집을 가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원어에서 보니까 비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브로케라고 했는데, 브로케라고 하는 말은 비 가운데서 이슬비 가랑비가 아니고 이것은 폭풍우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차게 내리는 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수가 났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포타모스라고 하는데, 포타모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넘쳐, 강물이 넘치고 시냇물이 넘쳐가지고 집을 다 휩쓸어가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네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광풍 또는 돌풍 또는 태풍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폭우가 갑자기 내려서 물이 불어나서 집을 휩쓸린다 할지라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태풍이 불고 돌풍이 불어서 집을 후려친다 할지라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현대적인 의미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거, 이런 건 다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짓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 직업에다가 그 하는 일의 뒤에다가 집가자를 붙여주잖아요. 집을 짓는 사람은 건축가,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가, 또는 무슨 성악을 하는 사람은 성악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화가, 이렇게 그 뒤에다 집가자를 붙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을 잘 살았는지, 그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폭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돌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는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그 삶 속에 환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핍박이 오게 될 때 보면은 저 사람이 저 사람 참 인생을 잘 살았구나, 저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자기가 살아온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은 것 같이 짓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대 3대 건축가 가운데 한 사람인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19년에 일본 도쿄에 황궁이 있잖아요. 황제가 사는 나라, 황제가 사는 집, 그 황궁 앞에다가 임페리오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이 호텔을 건축하는데 4년이 걸렸는데요, 기초공사를 하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도쿄 시내에 많은 건축물들이 세워졌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기초공사를 해서 하는 그런 건축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임페리오 호텔만은 기초공사를 하는데 2년이 걸리게 되니까 결국은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공사기간도 길게 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비난이 빗발치듯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집을 저렇게 더디 짓느냐고, 아니 무슨 돈을 저렇게 많이 들여서 집을 짓느냐고, 그리고 아우성치고 비난과 조롱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트는 이 건축을 묵묵히 잘 수행해서 4년 만에 완공을 시키고 이제 호텔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문을 연 지 6개월 만에 1923년 9월 1일에 진도 7의 광동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동경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동경 시내에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 있는데 바로 그게 임페리오 호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생애에도 인생의 대진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반석 위에 세웁시다. 반석 위에 세웁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우리의 무슨 집을 반석 위에 세울까? 첫째로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의 집을 반석 위에다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옳시다. 신앙 고백이 믿음의 집을 짓는데 반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려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왔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왔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들어봐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올바르게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가장 가까이서 먹고 자고 함께 지내는 제자들은 나를 제대로 아는가 한번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 너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페트라인데, 페트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천주교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이어서 지금까지 이어 내려온 교황들이 바로 이 교회 중심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권을 바로 이 예수님에게 교황이 받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주님 절대로 그 고난 당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인간 베드로는 때로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요, 사탄이 될 때도 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이 훌륭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가 막연하게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라고 믿는다든지 위인 중에 세계적인 위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믿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야 돼요. 두 번째로 믿음의 집을 어느 반석에다 세워야 되느냐? 이 고백의 실천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듣고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상수훈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무리 보석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사람이지, 행하지 않으면 이 말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지으려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괴테 파우스트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파우스트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고 고민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다가 그가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했습니다. 태초에 행동이 있었느니라. 태초에 행동이 있었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부지런히 행동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훌륭한 신앙 고백으로 또 그 고백한 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천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곳에 곡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만족해하면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많이 쌓아두고 많이 준비해 놓으면 그것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훅 하고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까지 인생 살면서요,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어저께 부자가 오늘도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어저께 건강한 사람이 오늘도 건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저께 잘 나가던 사람이 오늘도 잘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혜로운 부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드리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신이면하는 든든한 반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심판도 대비하는 지혜로운 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라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선한 일이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 곧 반석 위에 쌓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좋은 터 위에 지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좋은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은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은 폭풍우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우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요지경 같은 세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을 제멋대로 살아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이 오게 될 때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음의 집도 잘 져야 되고 우리 인생의 집도 잘 져야 되는데 우리가 또 하나 잘 져야 될 집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잘 지어야 되겠어요. 우리 나라를 잘 세워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고 우리 나라를 잘 세워야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편안하게 잘할 수 있어요. 나라가 잘못되면요, 저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 신앙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 만든 나라들의 신앙생활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나라 잘 세워야 내 믿음 지키고 내 인생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 경제력이 나라의 기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라는 국방력이 있어야 된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 보니까 핵무기만 잘 만들면 나라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정신력이 그 나라의 기초가 돼야 그 나라가 잘 된다. 물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가 제자 자공하고 같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자공이 스승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정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묻니까 공자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정치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첫 번째로 식량을 풍족하게 만들어야 돼. 경제가 정치 잘하는 건데, 경제를 잘 치료하면 정치 잘하는 거다. 두 번째로 군사력을 키우는 게 정치를 잘하는. 왜? 내가 잘 살아도 외세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면 나라 뺏기는 거니까. 세 번째로 국민의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공이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만약에 이 셋 중에 하나를 버린다고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공자가 대답을 하기를 식량을 군사를 버려라 그랬습니다. 군사를 버려라. 국방력 없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공이 또 물었습니다. 부득이해서 이 둘 가운데 또 하나를 버린다고 하면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식량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의아해하던 자공에게 이렇게 공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부터 백성이 죽는 일을 겪지 않는 나라가 없었지만 백성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설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공자가 살던 고대 사회와 현대 정치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요, 이 공자의 이야기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정치할 때 이거 잘해야지 정치 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력이 월등했던 옛 소련이나 독재 국가들은 대부분이 망했습니다. 경제력을 쫓아갔던 많은 국가들은 빈부격차가 벌어져서 또는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가져서 부자 나라가 거지처럼 필리핀 같은 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그처럼 부강했던 로마가 망할 것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징기스칸이 멸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역사의 교훈은 그들도 다 무너지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바로 서려면 경제력이 아니고 군사력이 아니라 공자가 말한 대로 백성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서로 믿고 국민이 지도자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때 그 나라가 반석 위에 서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위급할 때에도 단합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국민적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녀들 입시에 증명서 엉터리로 만들어서 갖다 넣어도 잘한 겁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은 부동산 투기에도 악이 아닙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위안부 팔아서 돈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써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삼류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정치인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촛불 들고 나갈 수는 없지만, 머리띠 들고 태극기 들고 나가서 데모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 아닌가.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뢰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오는 것입니다.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곳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고,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하고, 우리 나라를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자신이 앞장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